우리는 지난주에 교회가 무엇이고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라고요? 교회는 뭐라고요? 누가 교회예요? 자, 따라합시다. 교회는 누가 교회예요? 자,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 자, 내가 교회예요. 그리고 또한 무엇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자, 뭐가 교회라고요? 첫 번째는 뭐가 교회라고요? 자, 따라서 합시다. 자기 가슴 치면서 내가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내가 교회예요? 어떻게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았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한 내가 모여있기에 우리가 교회이고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자, 이러한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교회가 왜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최상의 신분을 가지신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왜 하나님께 최상의 행위, 그러니까 최상의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왜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하나뿐인 생명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것이 생각하면 너무나 큰 은혜잖아요. 그것을 뭐 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 그것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 진짜입니다 하면서 높여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곳에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인정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할까요? 찬양으로밖에, 기도로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밖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성찬에 참여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 정말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물을 드리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이게 예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배를 마치 주문처럼 생각해요. 제가 참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변합니다. 아니에요. 그 말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린다고 인생이 변한다고요? 예배는 그러한 주문 정도가 아니에요. 주술문처럼 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떠한 것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건 맞네요. 정말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내가 다른 곳으로는 드릴 것 없고 내가 어찌 해야 될지 알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여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최상의 예배로,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나인 교회가 우리인 교회로 모여서 교회인 이곳에 모여 드리는 예배 말고 또 다른 예배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가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예배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몸을 드리라고 했을 때의 몸은 뭘까요? 내 몸을 드리라는 걸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몸은요, 그저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전인격체, 인간 그 자체를 말합니다. 전인격적인 사람 또는 모든 그 사람 자체, 그 자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너 전체를, 너 전인격 전체를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날인 주일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의 전 생애를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인격,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라.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라. 자,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특히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기는 했는데, 어찌 생각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들인데 어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또한 더군다나 헬라적 사고에 따르면, 당시에 이 성경에 쓰여졌던 그 당시의 사고에 따르면 몸은 더러운 것이라고 취급했습니다. 더럽고 무익한 것이라고 여겼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라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 하루 24시간 중에 몇 시간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몇 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자는 시간, 여하튼 내가 뭐하고 살아가는지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이 하율 맞죠?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의 삶,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저 같으면 54년을 살아온 이 삶을 내가 잘 아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릴 만한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생각해보면 셈이 금방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돼가지고. 그죠?
그런데 이러한 형편없는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드리려고 보니 어때요? 너무 부족해요. 내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데 자꾸만 보니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 너무나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내 하루 24시간 중에 24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자꾸만 드리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답니다. 달라고 자꾸 요구하세요. 더군다나 성경에 쓰여졌던 이 당시에도 몸은 더럽고 무익한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자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라 요구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어서 6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자신이 그냥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삶 24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단 1분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이제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몸은 그냥 추하고 더러운 내 몸뚱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몸이 성령의 전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답니다. 원래는 우리가 누구의 것이었어요? 진노의 자녀의 것,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값을 주고 사셨는데 그 값을 뭘로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몸으로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공중권세 잡은 진노의 자녀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몫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요. 그러니 이제는 뭐라고요? 너희의 속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라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 되었어요? 거룩한 몸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것은 맞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은 맞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므로 정말 100% 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100% 잘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라 뭐라고요? 하는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뭐를 원하신다고요? 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고요. 너희 속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가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이제는 죄를 자꾸만 걷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너희의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도록 뭐 하라고요? 해봐. 노력해봐. 오늘은 이만큼 해서 요것밖에 못 드렸지만 나머지 이만큼은 죄악 덩어리였지만 내일은 조금 더, 내일은 조금 더, 죄는 조금 더 걷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조금 더 크게 하여 자꾸만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나아가 봐. 그러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전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짜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요구하시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더 좀 엄밀히 말한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잘 살라는 겁니다. 잘 살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밝음의 성령교회가 이어왔던, 생각했었던 표어들로 생각해 본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는 것,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죄가 더 많고 더 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더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기뻐하며 묵묵히, 오늘은 요만큼이지만 좀 더 발자국이 그냥 한 발자국도 아니라 반 발자국도 되지 않는 발자국밖에 못 나갔지만, 그래도 하나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요, 우리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요, 또한 이 좋은 이 처소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뭐였다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예배. 그 다음이 뭐라고요? 삶의 예배. 자, 그 다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왜 허락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을 지내신 다음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길게 말씀하셨던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전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교회들이 하는 전도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커피 전도, 그죠? 테이블을 깔고 커피를 주고, 또는 교회에서 준비한 전도 용품을 나누면서 하는 그 전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전도 그렇게 오래 해도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오늘은 뭐 주나 싶어서 일부러 찾아오기도 합니다. 시간에 맞춰서 찾아오기도 하고, 예전에는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맞춰서 사기를 치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꽃전도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수백 포기의 꽃을 나누어도 별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도를 받고 커피를 마시고 용품을 받고 꽃을 나누어 받아도 그 순간에만 좋은 것처럼 보이지, 교회,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 오는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표로 함께 했었고, 또한 작년에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그렇게 행하는 모든 이들이 마치 뭐처럼 보여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효과가 별로 없는 그 일, 이제 그만둬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방법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은 행해야 합니다. 마시는 사람이 그냥 마시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눠주는 용품 받고 끝난다 할지라도, 꽃을 나눠주고 그냥 돌아서서 가며 끝이 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행해야 한다. 왜냐고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첫 번째로 더 친밀한 전도, 뭐예요 그게? 관계 전도에 그곳으로 나아가는 방법, 첫 발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잘 나눠주고 커피를 나눠주고 용품을 나눠주고 하면 꽃을 나눠주고 하면서 잘 모르지만 받은 사람들은 기억해서 혹시나 그 다음에 또 만나게 되어 복음을 전할 때 저번에 커피 한 잔 주셨던 분이네요, 저번에 꽃 나눠주셨던 분이네요 하면서 또 다른 전도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냥 커피 한 잔 드리면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꽃 나눠드리면 꽃만 받고 그냥 가서 교회 안 오니 아이고 그냥 별 효과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와, 이거 교회에서 얻어 마신 한 잔의 커피, 교회에서 얻은 한 포기의 꽃이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자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자리했던 그 자리에 진짜 복음의 씨앗이 내려지면 그곳에 복음의 꽃이 피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이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금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었던 그곳에 또 다른 한 잔의 커피, 하나의 복음 전도지, 하나의 꽃이 또 지어질 때가 되면, 그때 진짜로 무뎌졌던 또는 없어졌던 신앙심이 다시금 일어나는, 그 일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꽃 하나를 이어받고 커피 한 잔을 얻어 마시면서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아니면 나는 마음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었는데 무엇 때문에 못 가고 있었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하여 교회를 가볼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러한 전도들을 통하여서도 가끔씩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때,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그러한 방법들을 통하여 그 마음들을 다져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답답하고 긴 시간이고 효과 없는 일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눠드린 수백 잔의 커피, 나눠드린 수백 포기의 꽃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뭐라고요? 그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위하여서 때로는 그냥 낭비되는 것처럼 수백 잔의 커피가 그냥 없어져도, 수백 포기의 꽃이 그냥 나눠지고 흩어지고 없어져도 우리는 그 일들을 계속하여 감당해 가야 한다. 왜요?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것이 뭔데요? 복음 전도라고요. 그것이 뭐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현대의 사람들은, 아니 옛날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시대의 사람부터 이 현대의 모든 사람들은 귀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에만 열고 듣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전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고요? 계속해서 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합니다. 어렵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네 직무를 다하라. 어떤 직무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봄이 되면, 이곳은 우리가 예전에 있을 때보다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지역이긴 하지만, 봄이 되면 꽃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을 통하여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할까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다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깊은 전도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 전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어떤 예배를 또한 받으시기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고요. 그것이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밝은빛 성령교회를 또한 땅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교회인 내가, 교회인 우리가, 교회인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며 예배하는 일에,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힘쓰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